아멘. 예, 감사합니다. 최고의 찬양입니다. 큰 교회 또 많은 웅장한 그런 찬양 대원이 있음에도 나는 아무래도 우리 교회 찬양이 제일 은혜가 되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모든 날들이 그저 참 감사하는 날들이 돼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볼진데 또 거기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다 이렇게 믿어짐이 바로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의 날이요 날마다 찬송의 날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히 성경에도 보니까 감사의 절기를 정해서 그 감사의 이유, 감사의 의미를 담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3대 절기가 있더라고요.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6월절, 따라서 맥추절, 수장절이다. 이 세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할 때에도 맥추절을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런 성경을 읽었잖아요. 6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로 노예살이로 40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요셉 이후에 많은 세월이 가는 가운데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노예로 43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36년의 그런 이 석국의 삶도 참 고통스러웠는데 400년 같으면 이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해방이다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는. 그래서 400여 년 이후에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남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되어졌는데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저 문설주 인방에 발라라. 그날 저녁에 죽음을 다스리는 천사가 쭉 다니면서 저 문을 보면서 피가 발라지지 않는 그 가정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천사가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영이 있지요.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 큰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만물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여기 잡아둘 수가 없구나. 빨리 나가거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사건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이 6월절이다. 6월이라면 뛰어넘었다 말씀입니다. 이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었다는 거. 어딜 뛰어넘었느냐? 피가 있는 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었다. 피가 없는 그 가정에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이었지요. 그래서 왕의 가정일지라도 왕궁일지라도 이 피가 발라지지 않는 그 가정에는 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왕의 아들 바로의 장남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430년의 종집을 찍고 해방받은 그 날을 가지고 6월절이다. 그걸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백성들이 가나안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50일째가 됐습니다. 6월절을 마치고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50일이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성경은 맥추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거두는 그때라 말씀입니다. 그 광야길에 조금 전에 우리 정장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발도 부르터지지 않고 한벌 입은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메추라기로 만나러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가리우고 이 참 보호하신 그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정갈이 있고 땡빛이 있고 태양이 내릴 때는 물이 없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이지요. 여기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기에 감사일에서 맥추절이다. 맥추를 보리를 거두는 그때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맥추절의 백성, 유월절의 백성은 보장받았습니다. 뭘 보장받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받습니다. 천국의 보장이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유월절 백성이요, 더 나아가서 오순절의 백성이요, 더 나아가서 수장절의 백성이다.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들인다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이런 축복. 이제 우리가 또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저 곡식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 추수를 하여서 창고에 거두어들이는 이 기쁨,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저 비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수감사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지요. 자, 구원받은 백성들은 전적 하나님이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하게 됩니다. 사이클이 맞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주파수가 맞아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안 되어져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이 주파수가 맞으니까 오늘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정예기 장로님이 저 경산에 베트남 친구를 둘이를 데리고 오게 됐는데, 어저께도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 아침에 10시 20분에 만나자 이래서 보니까 10시 20분 늦어 10시 10분에 만나자고 다시 문자를 주고 통화를 하고 이랬는데 이 말이 아주 잘 안 통해. 오늘 우리 정지호 성도님이 지난번 데리고 왔는데 오늘 뭐 일이 있어서 이제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가서 데리고 오지요. 영남대학교 앞에 그 대구은행 앞에서 만나자 이랬는데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말입니다. 갈게요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아직까지 갈게요 올게요 이게 아직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문자가 온다 보이긴 해. 내일 갈게요 해야 되는데 내일 올게요 자꾸 그래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니까 갈게요 이 말을 갈게요 올게요 이게 아직까지 잘 정리 안 돼서 올게요 올게요 이래서요. 그래 오늘 결국은 못 만났어요. 이게 안 맞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가신 그 성령께서 이 주파수가 딱딱 맞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안 맞으니까 안 돼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이제 죽어 저 천국 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짐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의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받은 백성인데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하고 잘 살아가던 이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참 하나님 범죄한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쭉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잘 또 하나님 섬겼던 그런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가 또 사사시대에 또 뭐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무너뜨려가지고 그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전쟁에 머물고 하고 늘 그랬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지막내 또 하나님 범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서 저 북쪽이 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이 이스라엘이 또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또 망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의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저쪽, 이란 저쪽이잖아요. 현재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포로가 된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포로 백성으로 놔둘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설상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날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 시간표가 70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70년의 시간표가 될 때에 너희들은 정말 감사하게 될 것이다.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오늘 이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포로로 삶을 저주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늘 무엇이냐?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2장 1절에 그날에 오늘 우리가 그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때에서 그날입니다. 6월절이 그날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날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라는 그날입니다. 그날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그날 이전이지요. 어느 한 기점이 있으면은 이전과 이후가 있는데 그날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내한테 분노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과 이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다. 주의 진노가 끝났다, 끊어졌다, 끊겼다 이 말씀이지요. 또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심으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단 말씀입니다. 성경은 감사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감사를 떠나가지고 내 스스로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한테 늘 공부해라 이 말하는 부모보다도 자식이 엄마요 내 공부하겠습니다. 내 이제 엄마 말 잘 듣겠습니다. 이제 내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내 효도하겠습니다. 효도해라, 잘해라, 하라는 명령적인 그 말보다는 하겠습니다는 그런 순종적인 이 말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날이 분명 꼭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때에 사탄이 역사를 못해요. 안 그러면은 자꾸 뭐 해달라 그러면은 사탄이 자꾸 우리를 찔러봅니다. 이 속옷을 가지고 찔러봅니다. 고구마를 삶을 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말입니다. 자꾸 고구마 등에다가 젓가락을 자꾸 찔러봅니다. 그 고구마가 인기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잖아 뜨거운데 자꾸 찔러댑니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말입니다. 이 사탄이 자꾸 찔러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겠나이다. 이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있어 감사하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참 이 간정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건 문제고 나는 주님께서 뭘 주셨느냐? 평강을 주셨다는 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더라고요. 자, 이번 주간에도 우리 스스로도 고백하십시다. 감사하라가 아니고 주어진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날을 생각할 때에 구원의 그 기쁨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겠나이다. 왜? 앞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당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하겠나이다. 이번 한 주간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감사하십시오. 이거보다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겠나이다. 이게 더 은혜고 더 큰 축복이잖아요. 감사하겠나이다. 성경 말씀 보니까 감사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잘 없어요. 거의 다 감사하라. 워낙 감사가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뭘 하라 그랬냐? 말라기에서는 11조를 하라 그랬어요. 11조의 의미가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10에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 마지막에 가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없어. 그래서 열의 하나를 기준해서 그거라도 하나님께 들어서 감사의 표시를 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워낙 없는 백성이라. 이 나라가 감사가 없다면 점점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옛말 있잖아요. 자, 촛불에 감사하면 호롱불에 감사가 줄 것이고, 뭐 이렇게 또 거기에 감사하면 이 전등불에 이래 더 감사가 있게 될 것이고, 감사를 한 번 하면 두 개, 세 개 더 크게 자꾸 감사가 나온다 하듯이 이 감사하는 것은 자꾸 펑튀기를 해가지고 어느 날 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이 있는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날에 앞장 11장 10절에 볼 때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의 백성입니다. 그날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날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없는 백성은 불행합니다. 그날이 있는 자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날이 없는 백성은 아직까지 저주의 백성이요 지옥의 백성입니다. 그날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수고 길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나는 이 축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날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의 백성이기에, 노예에서 포로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러니 그날 이전을 아는 자라면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날 이후에 오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날 이전의 삶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그날 이전이지요. 이전에는 내게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결과가 어떠느냐? 지옥 세력이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늘 말씀하다시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람이 그날 이전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날 이전의 사람입니다. 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삶이지요. 인생의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사는 자들이 바로 그날 이전의 삶입니다. 사탄에 묶인 삶입니다.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인 자입니다.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눈길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런 사람입니다. 무섭과 점술과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루라도 두려워서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좋은 차를 사도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사를 지내야 됩니다. 뭔가 부적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말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나름대로 잘 사는 그런 동네를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불안했기에, 얼마나 두렵기에, 문제가 많았기에 우상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술하는 자들 말입니다. 우상 숨기는 자들이 책을 가져와 태웠는데 얼마나 태웠느냐? 은 5만을 태웠습니다. 은 5만입니다. 은 5만이 얼마나 크냐? 5만 드라크마입니다. 한 사람의 그 삶이 137년간 수입되는 그 돈이 은 5만이에요. 137년간. 한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면 10만 원에 137년. 그래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완전히 진을 쳐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궁지를 몰고 가고 음포 지르고 해가지고 돈을 끌고 모는 사람들이 완전히 진을 치고 있어요. 이 하양 땅에도 말입니다. 30몇 군데 지금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저 무당들, 적가들이 요 주변에 깔려 있잖아요. 영천에는 더 많겠지요. 뭐 경산은 더 크니까 더 많겠지요.
저들에게 1년에 그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는가. 우리의 경제가 빛의 경제가 아니고 어둠의 경제로 다 무너지고 있는 이 삶이 그날 이전의 삶인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삶입니다. 문제 속에 살고 죽어 지옥 가고 후대까지 망하는 저주의 삶이 그날 이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날이 없었다면 우리의 자식들은 망하는 자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날이 없었다면 우리의 가문은 저주의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복되게 만들려고 그날의 백성이에요. 그날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날이 그냥 감사가 아니고 내가 왜 감사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던 오늘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복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그날 이후의 삶이지요. 무슨 삶입니까? 구원받은 그날 이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 영원한 축복 속에 사는 자인데 성령이 내주하지요. 성령이 인도를 하지요. 성령의 역사가 따르지요. 사탄이 결박되어지지요. 천국 시민의 축복받고 있지요. 천사의 도움받지요. 세계 정복의 이 엄청난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그날의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더 나아가서 그날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냐? 감사의 삶입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날을 가진 자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찬송에 좀 감사가 따르더라고요. 찬송을 자꾸 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 막 설교하기보다 막 찬송을 더 하고 싶어요. 찬송 한 장 할까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오늘 우리 주보에 기록된 이 찬송 한 장 부르입시다. 285장. 우리가 마음껏 목청을 다 높여서 한번 찬송하십시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새 사람이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널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 위해 삶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찬송하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감사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으며 누가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느냐? 그날을 아는 자입니다. 구원의 그 기쁨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엄청난 저주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누군가가 건져주셨으니까 그래서 아는 자가 감사하는 것이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보따리 내놔라 이런 식으로 사는 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고 우리의 후대가 복을 받는다는 것. 저는 철이 늦게 나서 그런지 지금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해요.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먼저 예수를 믿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연결해 줬다는 것. 자연스럽게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게 되었다는 것. 참 철이 늦게 나서 그런지 어릴 때 그것이 있었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요사이 한기총 회장 되시는 정강호 목사님이 어릴 때 학생 때에 집회란 집회는 다 따라다녔다. 뭐 학교도 안 가고 따라다녔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보통 옛날에 설교 레퍼토리가 뭐 한두 개 가지고 이 교회 가서 그 설교하고 저 교회 가서 그 설교 이래 하잖아요. 그 어느새는 그 설교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저 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에 앉아있던 그 정강훈이라는 그 학생이 또 저 교회도 또 따라 앉아있는 거라. 설교는 똑같은 거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지금 우리야 뭐 늘 같이 뭐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괜찮지만은 그래도 목사님들 부담스럽거든요. 야 임마 네 학교 안 가가 왜 앉아있어? 응?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릴 때에 그렇게 은혜스럽게 살라고 말씀을 사오라고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든 저렇게 말입니다. 욕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참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어릴 때에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서시거든요. 어느 날 서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도 어느 날 되게 크게 서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막 박수도 한번 치고 크게 아멘 해주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예. 구원의 그날을 아는 자의 감사 아마 다를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던 백성입니다.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제 나는 앞으로 진짜 내 입에서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 그 한마디 안 하자고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 번 더 내가 당부한다. 또 감사해라. 감사하겠나이다 했는데 그래 맞다. 그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겁니다. 왜? 감사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듯한데 어느 날 지나놓고 보니까 감사. 그것이 없었다면은 아마 그날 이후에 그 시간도 아마 그게 없을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지 석가모니 우리를 건집니까? 천만에요. 공자님이 그렇게 어지신 공자님이 우리를 건지십니까? 천만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진정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신뢰하겠다. 그분 외에는 신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고 했습니다.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은 습관문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아주 거룩한 목사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하나님은 다 옳게 봐줘요. 청와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주인이 됐으면 청와대가 너무너무 복된 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마다 전부 다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대통령일지라도 청와대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가정은 허무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교회는 질감보다도 오히려 못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거 그걸 구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내 배경이 든든하다 말씀입니다. 내 백이 든든하다.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의 저 배경이 지금 얼마나 크기에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을 온 국민이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금 북한과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지금 글쎄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이라는 저 나라가 배경이 되어주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미군들이 지금 다 철수한다면은 저 북한 공산당이 공산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나라도 내려오겠습니다. 호시탐탐 그러는데 저 미국이라는 저 힘의 배경이 되어지니까 저놈들이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만든다 할지라도 감히 지금 크게 소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만약에 미국이나 배경이 없다면 말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이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배경이란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노래이신 하나님, 그저 하나님 생각하니까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연애하는 청년들이 말입니다. 서로 생각하니까 좋아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슬슬 나오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저 좋아가지고 콧노래가 막 납니다. 즐겁게 노래하는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콧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복권 당첨 15억이 되기 때문에 뭐 콧노래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돈 15억 가지고 오십시오. 불안해서 못 삽니다. 이걸 어디 놔둬야 될지, 은행에 놓을까, 뭐 집에 어디 인가 놓을까, 진짜 불안해요. 내가 돈 2억을 딱 손에 쥐어보니까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전부 다 내 가방만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돈 많기 때문에 행복하냐?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는 그저 모르겠는데 내가 대구 대면교회 있을 적에 보니까 교회 바로 앞에 그 부잣집인데, 사장집인데, 얼마나 불안해졌으면은 창문에도 창살을 쫙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대. 그 담에도 말입니다. 그 담에 위에다가 뭐 병 깨는 거, 유리 조각을 막 꽂아 놔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가지고 막 이 철망입니까 이거? 응? 그걸 막 둘러 놔놓고 그것도 모자라가 그것도 전기 넣어 놔놓고 막 이래 살더라고요. 편안함이 없어요. 하나님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성령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구원의 우물들에서 감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구원의 우물에서 자 우물에 갔는데 물이 없어. 얼마나 화납니까? 제가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한 번씩 뛰어서 팍팍 올릴 때가 있는데 저 이제 열쇠를 말입니다. 이제 이 구름이 있잖아요. 열쇠 구름이 있으면은 저 열쇠를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또 갖다 여우면은 탁 열려야 되는데 턱 걸릴 때 그때 울컥하는 것만 말입니다. 그거 아마 많이 겪어봤어요. 열쇠랑 가서 딱 넣어가지고 착각 열릴 때 그때의 그 기분과 넣어가지고 딱 걸리는 때 그때의 그 기분은 참 이상하지. 그 한순간인데 배째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막 여기서 막 화가 막 나는 그런 기분이라. 우물에 갔는데 물이 없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는 이거 체험해 봤잖아요. 내가 중학교 때 물찌개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그래서 키가 안 자는지 모르겠어. 우리 자영이 그 이발소를 했거든요. 이발소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 뭐 그 이발소에 수도가 있었습니까? 동네에 뭐 수도 몇 집밖에 없었고 그 우물 이거 펌프 그 우물이 있었는데 그래 그 이발소가 머리 쓴데 그 옆에 탱크에 만들어 물을 갖다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 뭐 바쁘시니까 때로는 내가 이제 거들어 줍니다. 저 비싼 동네 살면서 뭐 수도가 잘 없으니까 심지어 저 대신동 서문시장까지 물찌개를 지고 말입니다. 걸어와요. 그러면 지고 가다가 막 물 바톤 다 쏟아버리고 근데 어떨 때 보면 물이 없어. 다 떨어져 버려서. 그럼 또 빈 걸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오늘 이 우물은 말입니다. 풍성한 우물이라 샘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우물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러 되십니다.
구원의 우물을 해서 했는데 우물 드리라 했습니다. 복수행을 썼습니다. 이것은 그럼 구원자가 예수도 있고 저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느냐 그 말씀이 아니에요. 풍성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물 드리라 이 말씀은 이 우물 저 우물이 아니고 풍성하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안 모자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님께 나오니까 말입니다. 늘 감사 풍성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만 일어나는 이런 역사랍니다. 여호와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자람이 없습니다. 감격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정말 주께 감사하는 그 마지막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여호와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이 있다고 자랑하라고 합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의 마지막 정점은 무엇이냐?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전도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 길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때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고 찬송하게 되어지고 노래하게 되어지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만국 중에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신 일을 선포하라.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뭐 돈 예쁜 주고 구제해주고 극히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일이지요. 지극히 아름다운 일은 무엇이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주인공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신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구원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 보장에 그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유월절에 축복 주시고 오순절에 축복 주시고 더 나아가서 수장절에 축복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극히서는 어떻게 온 땅에 알게 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저 로마 이르기까지 237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귀한 일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이 마르지 않는 생수가 절절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풍부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는 그런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교회를 중심해서 시온의 복을 받고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그날을 생각하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구원의 주님을 온 땅에 알게 하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